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불러서 주의 종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종의 길을 어떻게 잘 갈 것인지, 그리고 이 종의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길인지, 그리고 이 종의 길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 길인지를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는 거룩한 하늘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이 말씀에 주의 이름이, 주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어떤 아주 한 지역의 경건한 목사님이 천국을 가셨어요. 오랫동안 목회하고 천국을 가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대적으로 환영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갔는데, 예수님께 너 왔냐? 한번 얘기하더니만 전혀 반갑게 여기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 지역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악명 높은 운전사예요. 우리 운전을 하는데 얼마나 운전을 거칠게 하냐면, 이분이 운전만 하게 되면 그 지역의 교통 체계가 다 무너져요. 이분의 운전의 특징은 끼어들기, 굉음 내고 달리기, 차선 바꾸기, 교통 체계 자체가 전부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주님 불러 천국에 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막 두 손을 들고 너 왔냐고 막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고 막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는 평생 목회했는데 주님 환영도 안 하시고, 아니 저놈이 천국에 왔는데 주님이 저렇게 환영하다니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저는 평생 주님께 목회하러 온 사람한테는 이렇게 괄시하시고 저렇게 지역에 문제만 일으켰던 저놈이 오니까 이렇게 환영해 줍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보니까 설교 시간마다 성도들이 다 졸더라. 너는 일평생 사람 자게 했는데, 이 사람이 한번 지역을 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었다. 모든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었어. 내가 누구를 더 환영해 줘야 되겠냐? 여러분, 제가 웃기는 얘기 한 건데 웃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지역을 흔들라고, 여러분이 땅 밟는 땅을 판도를 좀 바꾸라고, 마귀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세상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을 흔들라는 거예요. 세상 판도를 좀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세상 흔듭시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흔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흔들어야 돼요. 흔들어요. 만약에 흔들지 못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거칠게 운전해서라도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 사람을 막 긴장하게 만들어줘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지나갔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곳에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영혼 한번 제거해 봐야 돼요. 나를 부르셨는데 아직도 나무 하나 흔들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가서 오한마로 나무를 때리더라도 그 나무가 흔들리게 하고, 그 땅을 흔들리게 하고, 그 교회를 흔들리게 하는 거룩한 하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사울을 불러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들었는데 감당을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이 사울 시대와 같아요. 사울 시대. 사울은 겉으로 화려한 사람이에요. 외모도 괜찮은 사람이고, 보물기 효도도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성격적으로 문제가 없는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낙제생이었어요. 낙제생.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로 이 땅을 변화시키라고 보냈더니만 사울은 세상에 흡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흡수가 돼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아주 조건이 좋고 화려한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여러분 건물도 화려하고 조명도 화려한데 주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어요. 모든 조건, 앰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든 조건이 우리가 목회할 31년 전에 저는 제 기수가 31년 목회하다 왔는 사람인데 그때보다 모든 조건이 훨씬 더 좋은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조건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화려함으로 주님이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찾느냐,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보냈는데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울 시대는 끝장내버리시고 다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시 다윗을 선택해서 다시 하나님의 시대를 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셨을까요? 세상 좀 흔들어 보라고. 이 더러운 세상 흔들어 보라고. 이 악한 이 땅 좀 흔들어 보라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이유 몇 가지로 같이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속에 자그마한 은혜의 파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세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사람과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나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쉽게 업다운이 심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목회길은 정글 같아요.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정글이에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사방에 맹수가 달려와요.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몰라요. 그런 정글이니까 얼마나 위기가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정글이 같아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이 가는 길 하나님이 도와주면,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길은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없는 길이 열리고 닫힌 길이 열리고 뛰어넘을 수 없는 담을 뛰어넘는 역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본 사람, 하나님을 항상 의지한 사람, 하나님을 항상 소망한 사람, 하나님을 항상 붙잡은 사람. 그때 항상 다윗은 길이 열렸어요. 항상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목사님들이 태국에 여행을 가셨대요. 여긴가 보니까 코끼리 쇼를 하는 거예요. 코끼리 쇼. 코끼리 쇼를 조련사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조련을 하고 이제 조련한 이 코끼리를 쇼를 막 보여준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코끼리를 눈물 흘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면 제가 천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와가지고 신용을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 목사님 한 분이 가가지고 이 코끼리 뒤에다가 뭐라고 하니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셨길래 그래? 저 코끼리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나하고 한국 가서 목회할래? 그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더라. 그래서 다시 코끼리를 또 이렇게 쇼를 보여주고 다시 이제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코끼리가 앞발을 들게 하시는 사람 여기 있으면 다시 천불을 드리겠습니다. 앞발 아무래도 앞발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또 이 한국에 목사님 또 갔어요. 또 가서 기회 되고 뭐라 하니까 이 코끼리가 앞발 뒷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을까요? 정답 아는 사람은 제가 천불까지 못 쳐도 조금 줄 수 있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야, 너 나하고 한국 가서 개척교회 할래? 여러분, 지금 시대는 목회도 힘들고 개척도 힘들고 사역도 힘들고 사역주도 별로 없어요.
사역지 다 있으세요? 지금 졸업하고 나가면 어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때도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 때도 마찬가지. 저는 목회도 해본 사람이고 개척도 해본 사람이고 아주 힘겨운 교회 부임도 해본 사람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목회가 개척이 더 힘들까요? 부임이 더 힘들까요? 어떤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둘 다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회는 작은 교회는 피 터지게 하는 거고 큰 교회는 피 마르는 게 목회래요. 그 힘든 길을 선택하신 분이에요. 옆 사람 보세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 어려운 길을 선택했어요. 참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눈으로 바라볼 때는 피 마르는 길이에요. 눈으로 바라볼 때는 피 터지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계산해 놓으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길만큼 행복한 길이 없어요. 우리 아들 보고 신학교 가라니까 절대로 안 간대요. 왜 안 간다 그랬을까요? 힘겨운 걸 다 봤거든요. 목회자 끌어내는 교회 제가 가서 부임해서 교회를 안정시켜 놨기 때문에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 너 와라 그러면 가지. 저는 절대로 이 길은 안 갑니다. 그만큼 힘들지만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저는 여러분 우리 때는 학부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 군포에 있는 영일감리교회 제가 4학년 때 3학년 후반기에 와서 1년 정도 사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 집이 너무너무 가난한 집이었어요. 등록금도 낼 수 없는. 양복도 여름 양복을 1년 4계절 입어야 되고 구두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세 가죽구두 아시죠? 노란 보세 가죽구두. 그거 하나 신고 이제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5년, 6년 지나니까 시커먼 거예요. 교인들한테 미안하지만 구두가 그거밖에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나 오늘 동기모임을 가졌는데 동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구두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구두를 주셨다. 이제 또는 뒤통수에 뭘 하나 맞았어요. 구두를 하나님이 주셔? 구두도 기도하면 되는 거야? 이런 성이라 가슴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도 하나님이 아버지고 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나도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2층, 3층 건물 교회인데 거기에 한 5, 6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냥 새벽마다 하나님 굳어달라고. 물론 방언으로 했죠. 우리는 사람 듣는 건 좋아하지 않거든. 사람 없으면은 주여 구두가 필요합니다. 구두를 주시되 이러저러한 구두, 신도 좀 매고, 그리고 우리 때 유행은 어떤 구두냐면 고동색에 앞에 구멍이 이렇게 뚫어진 거 아실 거예요. 지금은 그거 안 쓰는데 그거 주세요. 아니 아무개도 줬다며요. 그러면 아무개도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나도 아버지인데 주세요. 제가 일주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기도한 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이 온 걸 느낄 수 있어요. 그게 기도의 축복인 거예요. 주일날 이제 성가대도 지휘도 하고 내려왔는데 한 분이 저를 만나지. 하나님 사인이 왔구나 느끼더라고. 그분이 오늘 전사님 예배 끝나고 어디 같이 가시죠 그러더라고. 오케이 난 알았다. 니는 몰라도 난 안다.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그날 퇴직하신 분이에요. 직장을 구해야 되니까 정말로 힘겨운 삶을 사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 쓰냐면 또 많은 사람 쓰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 써서 복주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분 따라 나는 알고 있어요 이미. 구두방으로 역시 가는 거예요. 원하는 거 구두 고르세요. 그래서 제가 끄집어내게 말했어요. 집사님 제가 이거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나에게 뭐가 생겼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외모도 지금은 좀 낮았는데 근데 외모도 예수님 닮아가지고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이면 되는구나. 하나님이면 가능하구나. 하나님이면 가능하구나. 여러분, 그래서 끝나고 이제 그때부터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께 얻기 시작했어요. 졸업했는데 갈 데가 없어요. 기도하러 오살 기도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방송이 들렸어요. 전사님 친구 전사가 어느 교회 사역지가 있는데 지금 두 자리가 났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그게 목포시 모험교회예요. 거기서 2년 됐는데 다시 하나님 개척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집은 가난해서, 여러분 얼마나 가난했냐면 이 6인치 그 벽돌 있잖아요. 그걸 싼 집도 싸서 지은 집인데 거기도 들어가 살지 못해가지고 그걸 월세방에 사는 집이었어요. 그 뭐가 있어요? 이 개척할 생각은 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 소망을 주시니까, 비전을 주니까 하나님 길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이제까지 인도해 줬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오산이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 아내한테 같이 새벽에 아침 공식하면서 한 40일 기도했는데 환상 중에 건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제까지 개척 한 번도 내보낸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그게 출신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님 개척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정중히 드렸더니 알아보고 와라. 알아보고 놀라웠게도 하나님 보여주신 그 자리에 그 건물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개척 자금 줄게. 그 교회 지금도 개척을 안 내보내고 저 전에도 개척을 내버린 적이 없고 저만 유일하게. 제가 얼굴이 잘생겨서가 아니고 설교를 아주 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손잡아 주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세요. 조용히 목사님 역사하실 때만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아버지, 지금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계산해서 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계산만 넣으면 문제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이빗 리빙스턴 아시잖아요. 이 리빙스턴이 이 글래스고 대학에서 강연을 마무리한 다음에 한 학생이 물었어요. 당신은 그 어려운 정글에서,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16년간을 그 승리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냐고. 그때 사자에게 오른팔을 물어뜯겨서 오른팔이 없었어요. 그때 데이빗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낮에는 덥고 짜증이 나고 저녁에는 춥고 소름이 끼쳐요. 맹수가 달려오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앞에 있는데 그때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딱 두 가지다.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나는 이 말씀을 사실로 믿고 나갔더니 16년간 문제가 없었습니다. 16년간 이 정글을 넉넉히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다시 다른 말씀 하나 더 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따라합시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도다. 믿으면 아멘 하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로 부른 사람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른 사람 버리지 않습니다. 부른 사람 홀로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항상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계산해 놓으면 목회길만큼 여러분 행복한 게 없어요. 목회길만큼, 이 거룩한 사역자의 길만큼 기대가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또 뭘 줄까? 이 기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길이 행복하게, 기쁘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 마지막 그가 늘 사역하며 불렀던 찬송이 뭔지 알아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주님 바라보고 말씀 기억하면서 부른 찬송이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도 한결같네. 두 손 들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세를 신주 나의 구주.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분 붙잡고 나가면 아침마다 찬송 부르면서 그 말씀 붙잡고 나갔더니 길이 보이고 먹을 것 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만드는 거지. 또 한 가지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멋지게 쓰실 것입니다. 나도 최선을 다하자. 우리 성경 보니까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킵니다, 이런 말하죠. 오늘 16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이 그 집을 방문해요. 사울 대신에 왕을 삼기 위해. 잘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름 뿔병을 가지고 그 집을 방문했어요. 이제 사무엘 앞에 이새가 면접하려고 7 아들을 쫙 대기시켰어요. 목욕도 시키고 기름도 바르고. 그래서 첫 아들 오게 엘리야 와라, 둘째 아들 이름 뭐예요? 아비나답 와라, 셋째 아들 삼마 와라. 첫째 아들 오니까 여기 하나님이 기름 불 사람 여기 와 있구나. 그래서 기름 뿔병을 채가지고 딱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기름 불 자가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 또 기름을 부으려고 둘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7명은 다 기름 부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지요. 또 아들이 여기 있습니까? 여기 말고 또 아들이 또 있습니까? 그때 말한 게 막내가 있는데 양을 지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막내라는 말, 우리나라는 막내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막내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신통한 구석이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아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면접하고, 여러분 선지자가 왔는데 다 보고 싶지 않겠어요? 다윗은? 그래 안 그래요? 보고 싶은데, 자기는 보고 싶다, 자기도 면접도 하고 싶은데 너는 양쳐. 너는 아무리 봐도 사무엘이 너 만나고서 뭐 일 맡길 사람은 안 되잖아.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만나고 싶었지만은 양을 돌보러 그곳에 갔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17장 이하에 보게 되면 양을 얼마나 잘 돌봤는지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사울에게 말하죠. 내가 양을 칠 때 곰이 내 양을 움켜쥐고 있으면 내가 그 소나기에서 양을 빼냈습니다. 내가 사자가 물어뜯고 있으면 입을 찢어서라도 양을 내가 빼내왔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자와 곰 사이에서도 양을 구출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때려 부술 수 있도록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양 하나 돌보는데 최선을 다한 거죠. 목숨 걸고 양을 돌본 거죠. 여러분,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최선을 다해요. 나에게 맡겨놓은 일을 목숨 걸고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셔가지고 더 위대하게, 더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도 그걸 인정했어요. 부모도 나를 버렸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했습니다. 그래, 자기도 인정해요. 다 나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에서 포기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입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가난하니까 입 하나 덜기 위해서 임신했는데 저를 이 태에서 저를 이 세상 하직시키려고 그냥 먹물도 드시고 얼음물에도 들어가시고 별짓을 다 하셨어요.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실 거니까 절대로 저는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막내였어요. 볼품 없었어요. 있으나마나한 존재예요.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가 이 땅에서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왕까지, 하나님 위대한 사람으로 그를 사용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오산에서 개척할 때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가고. 어느 날 한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무당신 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지역에 있는 교회 다 가봤대요. 가장 큰 지역의 모든 교회들 다 가서 살려달라고. 근데 아무도 자기를 아예 교회에 들어오는 자체도 쫓아내버리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온 교회가 저희 교회에 왔어요. 2층에 한 20평 되는 교회예요. 20평 안에 2평짜리가 제 사택이고 교회 안에 그저 베니다로 부엌을 막아서 있는 교회예요. 근데 올라오면서 여러분 계단에 올라오면서 그 난간을 막 부르부르 떨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올라온 걸 맨 뒤에 앉아 예배드렸어요. 예배 시간까지 의자를 막 두려 떨면서 예배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셨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러저러해서 왔는데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오늘부터 아침 금식하고 5일 정도 교회에 오시면 새벽 기도 오면 하나님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100% 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책임질 줄로 믿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침을 금식하고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끝나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 집에 가보니까 무당 신 내린 사람이니까 무당 도구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당 도구를 갖고 있는 무당 일을 안 하니까 이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집을 전부 커튼을 검은색이야. 하루에 한 끼를 먹게 하는데 공기 반 정도를 먹게 해요. 파랗게 마르죠. 그리고 남편과 부부 생활을 못하게 해요. 또 한 가지는 비만 오면 오른팔은 다 걷어. 오른팔 걷고 오른바지 걷고 오른 신발 벗어던지고 오른 양말 벗어던지고 미친 듯이 비 맞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 친구들이 야, 네 아내가 지금 미친 듯 다니고 얼른 데리고 가라.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무당 구탈 됐으면 다 태워주고 여러분 5일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나흘째 4일째 기도 끝났는데 그가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전사님 말씀드릴게요. 얘기하세요. 기도하기 전인데 제가 어제 밤 꿈을 꾸었는데요. 낚시를 했어요. 낚시가 바다가 시커먼 바다인데요. 낚시를 했는데 5마리가 시커먼 고기에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마리는 아주 자그마한 게 잡혔어요. 아, 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그래 마지막 날 기도가 마무리되는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구정하기 시작했어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그 여인이 본 대로 5마리 귀신이 나갔어요. 그날부로 치료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부로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치료하는 사람,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개척하는 사람이잖아요. 한 명이 아쉬워요. 홀리개가 아쉽고 귀신 들렸거나 뭐 삼신이 들렸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한 명만 와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으로 바라볼 때 저 사람은 괜찮네, 이 사람은 괜찮네, 저 사람 교회면 도움되겠네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훨씬 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네, 우리가 맡겨놓은 영혼이라면 여러분 사역지에 자그마한 일이라도 누가 봐도 탐스럽게, 목사님 봐도 탐스럽게, 하나님 봐도 부끄러움 없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더 멋있고 위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이 시스틴 이 성전의 천장을 그림을 그렸어요. 넓잖아요, 성당은. 그래서 마지막 이 그림을 그리고 손을 그는데 그걸 정성을 다해 그려가지고 밑에 있는 친구가 야, 그건 보이지도 않는다. 야, 그거 뭐 이렇게 정성을 다해 그리냐 그러냐. 그런데 미켈란젤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친구야, 내가 이 그림 다 완성을 했을 때 누가 가장 큰 보람을 느낄까? 나야, 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셔. 그리고 선 하나 그리는 것마저도 최선을 다했어. 선 하나 그리는 것. 자그마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해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큰 교회 가니까 작은 교회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까짓 거 하고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맡기는 법이 없어요. 손 하나 그더라도. 여러분 여기서 선지학교에서 여기 자그마한 일 할 때 교회 사역할 때 그 일을 누가 보더라도 목사님 보거나 누가 봐도 여러분 자신이 봐도 여러분 영혼이 봐도 부끄럽지 않게 그
그 일을 달려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사역지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을 쓰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은 밀림 정글 같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위기가 많은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얼마나 공격이 많은지 몰라요. 그 공격과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 내가 이길 수 있지 않아요. 성령께 붙잡혀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걸 이길 비결이 없어요. 얼마나 낙심이 오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절망이 오는 길이 많은지 몰라요. 이 현장에 들어가면.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그 사역 현장에 위대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 충만해서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기뻐하사. 예수님도 사역 감당할 때 성령으로 기뻐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했다, 성령으로라는 말은 수로 성령을 통하여, 오직 우리가 기뻐하려면, 업다운이 심하지 않고 늘 기쁨으로 충만하려면, 성령 충만하면 기쁨으로 충만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역한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쁨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 기쁨. 이 기쁨 주겠다는 거야, 이 기쁨. 흔들리지 않던 기쁨 주겠다는 거야. 1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다. 사역 현장에 가려면 이 기쁨 가지고 와야지.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하늘의 기쁨 가지고 와야 어떤 현장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쁘게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사, 할렐루야, 하나같이 이 사역에 대해서 기쁘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위기가 많아도 성령으로 기뻐하고 나가니까 그 일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의 영이 많은데,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기쁨의 영이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이 임하면 담대함의 능력이 생겨요. 따라합시다. 담대함의 능력. 여러분, 목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사역의 길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오늘 13절에 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사무엘이 다윗에게 분 다음부터 성령의 감동이 왔다 그러죠. 그 다음에 17장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건이 있어요? 골리앗 사건. 그렇죠? 골리앗 사건이, 여러분, 골리앗이 모든 백성들, 왕부터 문무백관부터 모든 백성 군병들이 떨고 있는데 다윗만 담대해. 성령이 임하면 오시는 축복이 뭐냐? 담대함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하늘이 꺼진 것 같고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담대함이 생겨요. 걱정하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 여러분 속에 이런 담대함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이 임하면 사역의 능력이 생겨요. 따라봅시다. 사역의 능력. 그래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면 똑같은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의 극대화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똑같은 찬양하는데 성령의 기름이 흘러. 똑같이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흘러. 똑같이 말씀 전하는데 성령의 축복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충만해서 내 사역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하는 목사니까 목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교회에, 저는 지금 부임해서 삼척에 와 있는데 아주 그 교회가 위기와 어려움의 교회였어요. 목회자가 설교하면 어버선해 보낸 교회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겠죠? 자, 그런 교회 이제 소개해서 제가 있는 교회가 글로 이제 부임해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와중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 전폭으로 맡기고 나가니까 주시는 축복 하나가 뭐냐면 사역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사역에. 오늘날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한 분이 예배 가운데 토하기 시작했어요. 예배 가운데. 새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계속 구토를 계속해서 제가 끝나고 와서 얘기했어요. 염려하지 말고 구토하세요. 하나님 당에 치료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분에게 계속 예배 시간마다 계속 예배만 드리는데 불구하고 어느 날 딱 2주 지났는데 구토가 끊겼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분은 찬양을 아주 잘하는 분이에요. 성악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찬송을 2곡만 하면 목이 쉬어서 찬양을 못해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근데 놀라웠게도 여러분, 주님께서 2주 정도 예배 시간마다 치료하기 시작하는데 딱 2주 만에 구토와 중주가 끝났는데 그때부터 찬양하는데 10곡을 불러도 20곡을 불러도 목이 쉬지 않아요. 하나님의 찬양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의 기름을 붓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면 아주 기교를 많이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이 그 장소를 다스려주는 거예요. 다스려줘야 되지 멋지게 기교 부리고 멋지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화음도 준비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곡도 준비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위대한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기도 예배 시간마다 철야 시간마다 성령께서 만지기 시작했어요. 철야만 끝나면 한 분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25년 됐는데 허리가 오늘 사라졌어요. 이 목 디스크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사라졌어요. 어떤 분이 오더니만 이제 목사님 제 신발을 보세요. 양발 벗더니만 제가 여름만 되면 무좀으로 하얘했는데 보세요. 그냥 깨끗해졌지요. 사역 속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교회 문제가 떠나가게 되고 교회 위기가 사라지게 되고 강팍했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성령이 하지 않으면 이 사역, 이 길은 기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3번 받았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한번 봤고요. 사무엘하 2장 17절에 다시 한번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기름을 또 받아요. 또 5장 3절에 보게 되면 전 이스라엘 왕으로 33년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또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놀랍게도 기름을 받을 때마다 사역이 커져. 할렐루야. 처음에는 그저 왕으로 기름 받았는데 10년간 연단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 왕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입니다. 계속 충만하셔야 돼요. 내 속에 사역하기 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남아있는지, 성령의 감동이 남아있는지, 성령의 생명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강단했으면 대표기도에도 은혜가 안 됩니다. 찬양 아무리 기가 막힌 거 해도 소용없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주님께 목말라야 합니다. 그래서 토미 테니 목사님이 갓 캐처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흥을 태동시키는 힘이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여러분 자리에, 여러분 사역하는 자리에 부흥이 임하기 원합니까? 목마르셔야 합니다. 성령께. 성령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 것이 돼야 되는 거지. 아멘. 그분이 섰다면 하나님 우리도 쓸 수 있어요. 늘 목말라서 기도하고 하루에 2시간, 3시간은 하나님께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목마름 있는 사람들, 그 목마름 가지고 쓸 때 어느 순간에 터질 때가 와요. 기름 부음이 지배할 때가 오고 부흥이 임할 때가 오고 영이 역사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커지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성령께 붙잡힌 인생이 되기 원하여 사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따라합시다. 고난의 분량을 채운 사람. 예, 이 사역에 멋지게 쓰임받으려면 고난의 분량을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 전에 반드시 고난이라는 길을 통과하게 하세요. 잘 아는 것처럼 시간 중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게 있잖아요. 크로노스는 누구한테 있는 일정한 시간을 말한다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 그 시간을 지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요. 믿으면 아멘. 골로새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지우느라.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기름을 부어줬어요. 즉시로 왕을 삼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때부터 사울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게 한 다음에 10년 이상 동안 광야로 엔게디 동굴로 이방 땅 블레셋 땅으로 가고 아기스 왕 앞에 가서 침도 질질 흘려보고 10년 동안 여러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거예요. 수없이.
뭐 잘못한 게 없어요. 다윗은 잘못한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간 동안 기가 막히게 빚어졌어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이스라엘 땅 곳곳을 전부 다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전쟁할 때 승리의 이유가 됐고, 믿으면 아멘. 그 고난 중에 여러분, 그 고난 중에 함께 고난받았던 사람들이 다윗 왕국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됐고, 믿으면 아멘. 그리고 다윗 10년 동안 여러분 그때 복수를 꿈꾸거나 혈기를 꿈꾸거나 미움을 여러분 생성시키지 않고 그 고난 중에 원하는 분노는 씻어버리고 미움은 다 씻어버리고 내 영혼을 추하게 만들지 않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위대하게 멋지게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역자가 고난의 시간에 추해져요. 저는 많은 사역자를 봅니다. 고난의 시간에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요. 그때 기도하라는 건데, 기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문제를 풀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에게 고개 숙이고 사람에게 손 내밀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평생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그리고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가시역하라는 사람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 날 힘겹게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며 분노의 쓴물을 만들지 말고 그때 주 예수의 은혜로 내 속에 사랑을 생성시키고 용서를 생성시키고 은혜를 만드는, 은혜의 샘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산에서 이제 삼척으로 내려간 사람인데, 오산에서 목회 내려간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목회하는데 목회가 부흥된 거예요. 부흥돼서 이제 한 건물을 구입해서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데 집사님 한 번에 그걸 부탁했는데 한 1억 정도를 사기를 맞았어요. 그때 돈이 교회 재정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은행에 대출해가지고 이제 추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힘 합쳐서 나가야 되는 거니까. 1억 이상 뻥 떨어지니까 성도들이 실망하고 다 떠났어요. 보증금 다 날라갔어요. 아무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가장 어려운 시간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되겠어요? 설교가 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독이. 맨날 저주하는 거지. 사랑장 설교에도 저주, 은혜장 설교에도 심판.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책망에 대한 설교했는데 사랑이 넘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채찍질 얘기하는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상처가 꽉 차 있고 악함이 꽉 차 있으면 사랑장 얘기하면서 막 저주하고 심판하고 막 공격해. 그러면 여러분 그 사역자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고통스럽고 성도들 고통스러우니까 그 설교 듣고 있겠어요? 떠나죠. 나는 계속 얼굴이 저승사자와갖고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목회자가 이래가지고 목회하면 안 되지. 그래서 11금식을 시작했어요. 내 말 자유가 없는 거야. 다시 한 달에 21금식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어떻게 성도가 목사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이 교회가 박살나게 만드냐고. 하나님 심판을 해줘 버리셔야지.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주든지 그래야 아니 용기를 어떤지 하지. 이게 하나님 일하는 건데 내가 이럴 수 있냐고 그랬어요. 모살 기도원에서 하나님 울면서 예배드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레마가 탁 떨어졌어요. 아무개야 내가 가룟 유다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주님. 예?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버리고 예수님 그것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했을까 하는 순간 갑자기 주님이 가룟 유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때 기도굴에서 몇 시간을 동안 주님이 가룟 유다 사랑했는데 나는 사기친 성도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모든 목회자를 박살을 냈구나. 이게 어떻게 목회자냐? 이게 어떻게 사역자냐? 그리고 와가지고
성경을 딱 펼쳤는데 요한복음 13장 얼마나 사랑인지 확인해 보니까 세상에 요한복음 13장에만 4번을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10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한테. 21절에 다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너희 중에 나를 팔 것이다.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26절 내가 떡 한 조각을 빵 한 조각 찍어서 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예요. 떡자를 받은 다음에 주님이 다시 말합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다른 성경은 또 조금 다른 게 또 나와요. 며칠만 울었어요. 그냥 포기한 게 아니구나. 회개할 길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줬는데도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는 이 주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포기해버리고 자기 길로 갔구나. 하나님 내 영혼을 씻겨달라. 이 영혼 가지고 내가 이 마음 가지고 이 목회길 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씻겨주세요. 나를 씻겨주세요. 여러분 20일 동안 주님께서 내 속에 남아있는 원한들, 분노들을 씻겨주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주의 레마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 땅에 사역할 때 혹은 여러분 사역지로 가가지고 사역할 때 앞으로 목회지에 가서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 영혼이 무너지면 이 영혼이 추해지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여러분을 씻을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속에 사랑이 남아있을 때, 내 속에 긍휼이 남아있을 때,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남아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사역지에 기름을 부으시고 사역지에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이 한세 대학원생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시대의 다윗같이 멋있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꼭 붙잡으십시오. 아멘. 성령께 목마른 사람 되십시오. 고난 앞에 잘 아름다운 영을 간직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여기 위대하게 쓸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더 귀하게, 더 멋지게 다시 순복음의 등불을 높이 드는 거룩한 인물들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땅을 흔들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게 임해서 이제 세상에 흡수된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긴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들여지며 쓰여지며 사용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